우리 다 같이 7월 1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통함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1000번째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을 갖고 올린 그런 성도들의 온라인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가든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서 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셨으니 곧 활노래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4가지 관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원치 않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의 인격은 사실 원수를 만날 때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원수가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본문에는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구나. 그 다윗의 인격 인물됨에 참 저로서도 더더욱 저절로 고개가 숙연해져요. 다윗은 12절 이 사울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유다 족속에도 그 노래를 가르치죠.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넓은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헐뜯고
참 핍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관점이 있었기에 그처럼 그 마음이 넓을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수의 불행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도는 사실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때론 누가 소리 없이 내 차를 받고 그냥 번호도 하나 안 남겨주고 뺑소니를 쳐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욕한다고 해서 이 뺑소니 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가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과 여러분 건강만 결국은 상하게 되어지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힘들어도 그저 우리가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일이죠. 그때 뺑소니를 친 사람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나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공동체적인 그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골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의 죽음을 들으면 블레셋은 가장 좋아할 겁니다. 블레셋이 좋아할 일을 가지고 다윗 자신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사울이 비록 다윗을 참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처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좋아도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되어지고 좀 안 좋아도 전체적으로 유익되어지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는 공동체를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비우고 양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배를 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내 불행이에요. 남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남의 불행을 그렇게 호호하하 기뻐할 것만도 아닙니다. 서로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불행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할걸요. 때로 교인끼리 선의의 경쟁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그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처럼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고 용사라고 하죠.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단점만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도 장점과 좋은 점, 잘하는 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울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다윗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공평하게 평가하고 또 오히려 후하게 평가했던 겁니다. 또한 사울의 업적을 존중하고 그의 높이 업적들을 지켜 세운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객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객관적인 눈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주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옳지 않아요. 나만 옳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해를 준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남의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은사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혹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떤 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갖고 미워하고 또 막 그냥 여러분 품질 못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그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내용이 아니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남을 평가할 때 그에게 좋은 점과 배울 점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의 좋은 점보다 내게 더 좋은 점이 생기고 더불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다윗에게는 이 사랑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숭고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의 죽음만 생각하지 않고요, 사울과 함께한 요나단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그 사울의 죽음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사울에 대한 미움이 편견으로 발전해서 요나단도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원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원수와 함께 하고 있는, 같이 밥 먹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무조건 다 함께 미워해요.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 지역과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싸잡아서 비난하는 자세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도매금으로 어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이게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다 그냥 빨갱이나 원수로 그렇게 알지 말아야 됩니다. 체제가 다르고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38선 서로 총은 겨누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굶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박수치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더 고생하라는 듯이 왜 그들에게 퍼주냐 지원해 주냐라고 매몰찬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일본 사람이면 다 미워하잖아요. 그냥 왼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 시민권자 중에도요 쉰들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원수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순박한 친구, 후보자도 많아요. 싸잡아서 평가하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하는 흑백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한때 주님의 원수였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원수를 만나고 혹은 원수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과 태도가 우리를요 오늘도 마음을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 다윗과 같이 위대한 대인으로 위대한 존재를 만드는 분수령이 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축복하도록 노력해 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요, 기도하는 삶만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넓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복된 주인공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돌을 던지고 싶고요,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함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말씀을 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래서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축복을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오히려 축복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사회 또 코로나 종식 일상 회복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정말 21일 나를 세우는 또 영성 회복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